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었다 싶으면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 곳으로 가다가도 내가 실수로 내비게이션을 잘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죠. 길을 다른 경로로 추천을 해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절대로 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유턴을 하도록 요청을 하죠. 언제일까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다른 경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반드시 돌아서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에 의하여서 조서를 받고 2차 귀환을,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귀환 가운데에 2차 귀환을 하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조서상으로만 본다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현하도록 명령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닥사스다 왕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의도 때문에 에스라와 함께 유대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켰죠. 그러나 에스라는 어떤가? 아닥사스다의 그 정치적인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에스라가 자신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권세만 믿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일에 개혁을 요구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개혁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백성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해하며 회개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며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애통해하며 고백할 때에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 가운데에 남녀 어린아이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서 애통해하는 그 리더의 그 고백 가운데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 이미 유대 땅에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직접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스가냐가 자신들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이방인 아내와 소생들을 다 내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에스라는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를 시키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호하난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하난과 함께 힘을 합하여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인간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해서 어떤 일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직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실행할 때에 에스라의 종교개혁, 그 신앙개혁을 성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개혁 가운데에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내가 죄인 줄을 몰랐지만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 가운데에 동참한 유다 백성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기에 바로 잡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야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철저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 지점을, 죄를 깨달았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기로 작정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기고 이방인 아내를 취했던 일들, 그리고 자녀를 얻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여인을 내보내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그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내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수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로 끝나지 않고 기한을 정하고 절차를 정하여서 체계적으로 모든 이들이 빠짐없이 그 일 가운데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일 가운데에 동참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엮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하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한 회개는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오늘날 관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법,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는데 강제로 이혼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생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처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죠.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와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훈할 때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스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한 행함으로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전언과 같이 우리의 사명은 바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일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의 구습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또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단절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회개는 거룩한 전염성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죄악은 크나큰 전염성과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진실한 회개 또한 거룩한 전염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머뭇거림 없이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